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운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가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소위 평지수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걸쳐 석 장에 걸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 하는 것은 그 시작을 산에 올라가 앉으셨기에 산상수훈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은 6장 17절 이후에 30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평지에서 심으로 시작되었다 해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로 새롭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면 시작부터가 좀 다른데요, 산과 평지가 그렇듯이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Jesus went up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은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He went down 이라고 표현되어져서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셨고, 또한 이 평지에서는 내려와서 서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이 일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걸로 나오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물론 이 내용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 분명한 건 마태복음에 설명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가르침을 보면 그 관점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산상수훈도 평지수훈도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하시는 팔복과 사복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팔복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제3인칭으로 사용되어져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제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훨씬 더 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너희에게 you라고 이야기 표현하시면서 복도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you who are hunger,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이라고 표현하면서 조금 더 제너럴한,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복음은 조금 더 제자들이 우리의 관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레마의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반적인 가르침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나오는가 반면에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의 시작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표현하시면서, 지금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더 그 중심,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관점이라면, 두 번째로 나오는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내용인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인데, 아들은 미움의 아들이 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자녀가 되어지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조금 간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훨씬 더 디테일했죠. 우리 같이 한번 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지극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마태복음의 이 내용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잘 해주라는 겁니다. 잘 대해줘라 라고.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워낙 여러분은 착하게 사시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진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잘해주는 것이다. Do good to those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가고 계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또한 모욕하는 자, 영어 표현이 좋습니다. mistreat you. 너를 함부로 대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건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Do good and bless, 축복하고 그 다음에 pray, 기도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모습, 이 일들의 연장선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의 내용도 간결하게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간단하게 비판하지 말라, Do not judge 하고 끝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비판하지 말라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게 지금 큰 두 주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쩌면 진짜 본질의 문제, 십자가가 그건 아닙니까? 십자가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일들이었고요, 오늘 또한 이야기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 주라 라고까지 나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흉을 잘 보십니까? 칭찬을 잘 하십니까? 제 평생에 칭찬을 잘하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가끔 있습니다. 근데 잘 못 만나봤고요. 흉을 보라 그러면 진짜들 잘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세미나 같은 데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해보기 하면 한 페이지를 빼곡하게 적습니다. 열심히 적어요. 잘 적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상대방의 장점 적기 그러면 갑자기 먼 산을 바라봅니다. 뭘 적지? 이게 칭찬하고 좋은 일을 적으라 그러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사회 현상, 여러분 신문을 바라보면, 신문 보면 은혜가 되고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순 문제들만 많아요. 순 문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좋은 일 하나 두 개. 전부 다 뭐가 문제고 전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될 건데, 아니 딴 게 아니라 그 신문이 다 사실이라면 그런 일만 있다면 망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이번 주에 저희들이 커피 브레이크 로마서에도 그 내용이 같이 나왔는데요. 한번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렇죠. 이게 사람의 판단, 우리는 무조건 어찌됐든 판단, 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 똑같이 원어가 판단이거든요. judgment. 똑같은 심판인데 인간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공의로 판단하는 심판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똑같이 잘못을 해도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 내 편인 사람,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에게는 조금 편협하게 잘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정말 사납고 무서우리라만큼 혹독하게 심판에 대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정죄하는 자리, condemn,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젠 정죄하는 자리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로, 정죄하는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면 안 될까요? 문제는 이제 그거잖아요.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비판하는 게 뭐 잘못됐어? 비판하는 게 그렇게 죄인가요? 비난하는 게 그렇게 죄인가요?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왜 그렇게 죄가 되냐면 누가복음에 로마서에서 우리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러다 보면 나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의 특징,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 자아 비판은 안 해. 항상 딴 사람 비판만 하죠. 그래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왜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잘못은 돌아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비판을 하다 보면 나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드는, 우리를 죄로 만드는, 우리로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비판하면서 기도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해간 적이 없습니다. 이 세리 옆에서 있는 이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잘난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요, 남을 비판하다 보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비판의 큰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왜 비판을 멈추어야 하느냐면, 비판을 하면 할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다가 정작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누가 비판하느라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세리는 그냥 다른 얘기 안 해요. 내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죄를 지으면 더 졌겠지요. 근데 죄를 누가 많이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세리는 회개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에 달려져 있는데, 그 일들을, 회개를 방해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 비난하는 일입니다. 비판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섭고 힘든 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씹다 보면 나는 별로 그렇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시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개 손가락질하는 누가 바람 폈대, 누가 음란한 일을 했대,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 나오면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씹어대기가 참 좋죠. 그러나 그 죄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들, 들키지 않은 이들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간음한 사람을 비판하다가 보면 내 죄가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가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주는 일들로 드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에 세습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왜요? 저희 교회는 세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자녀가 아무도 신학을 하지 않는 데 있고, 그리고 또한 신학을 설사 한다 그래도 얘네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누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는가 봤더니 본인의 자녀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사람, 목사님이신데, 자녀도 목사님이신데 세습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너무 사납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습을 하는 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세습 안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왜요?
우리 가정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있으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내 자녀가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자녀가 있는데 누굴 비판합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너무 비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쯤 모이면 죄송합니다만 자녀들 가운데 동성연애자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당하는 아픔과 힘든 걸 아십니까? 없으니까 쉽게 비판하고 나는 괜찮은 줄 압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를 자꾸 비판하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비판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저런 짓 안 하니까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사람입니다. 죄를 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음행 중에 잡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난리를 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잡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창피해서 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했어도 들킨 적이 없고, 설사 이제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쯤 되면 마음으로는 온통 음란한 짓을 다 해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짓을 하는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창피해서 그걸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 쉽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거 들키면 저 목사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음행을 하다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런 적이 없으니까. 쉽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 저는 예수님이 일이 좋아요.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니까 갑자기 예수님 몸을 굽히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성경에 뭐가 써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땅에 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뭘로 들리냐면 꼭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희들은 짓거려라,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물으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을 향한 비판, 비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 알고요, 죽을 사람들인 거 다 압니다. 음행하다 잡혀왔던, 속으로 음란한 짓 에서 안 잡혀왔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고발한다고 이 나쁜 여자를 이렇게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돌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은 이거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누가 이렇게 막 사람들 비난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여러분이 돌 맞습니다. 이 말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SNS에 청년 중에 이걸 따라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돈이 없는 바람에 이게 밖에 끌려와서 맞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보다가 너무 딱해가지고 어르신이 자꾸 이러시면 됩니까? 어르신은 배고픈 적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흉내냈다가 너는 또 뭐냐고 자기도 두들겨 맞았다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이 말하면 우리는 두들겨 맞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인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당신은 이 말을 할 자격이 계십니다. 심판주이시거든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안 들킨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안 들킨 죄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 여자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회의 죄, 세습의 문제, 동성연애의 문제, 이 일들을 그냥 그렇게 다 덮고 지나가자가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그 말하는 자세와 일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납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진짜 이 일들을 자비로, 이 일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이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맞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납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처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하듯이 동성연애 죄가 많습니다. 근데 제발 사납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습 문제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했다라고 그냥 마치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이냐 대단한 목에 힘주고 이야기하지 마시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 건지,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비판 자체가, 오늘 로마서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자,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 자체가 정죄를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난, 비판, 그걸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네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행동이 바로 비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흉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런 모습, 나의 이런 모습이 내가 죽을 놈이 맞지. 왜요? 주로 비난과 비판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설 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할 겁니다. 끊임없이 고소할 겁니다. 얘가 왜 구원을 받아요? 얘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요? 하며 이 비난과 판단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일들입니다. 그때 그 모습 자체가 너를 정죄하는 거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참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피차 고발하고 하는 것, 여러분 법정에 서보셨습니까? 이 고발하면 진짜 사납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시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는 The vengeance is mine, 내게 속한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비난과 비판의 일들을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비판의 일들을, 비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용서하지 못하고 사납게 덤벼드는 나의 모습을 보니, 누구의 죄만 나타나면 마치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자꾸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죄인이 정말 맞나 보다라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눈 속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난 일들이요, 여러분, 세습 같은 일들은 우리 기독교가 이미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동성연애, 이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아까도 우리 김종근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엄청나다라고 표현하는 이 우리의 죄와 이 악의 모습이 진짜 깨달아졌다면 다른 사람의 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말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은 사람들은 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들보를 해결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와 씨름하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들보,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래서 내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이 들보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나는 왜 그렇게 교만한지, 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 일들이 해결된 사람, 이 일들을,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가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 티를 빼내는 일들,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들보를 빼본 사람은 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야단하고 정죄하며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었는데요. 무슨 티 같은 것 하나를 빼겠다고 난리를 하겠습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봤는지 안 빼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뭔 문제 하나 나타나면 완전히 뭐 하나 잡은 사람처럼 난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피해서라도 그 말 못하는 사람, 그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바른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문제 지적하느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회개 한 번도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 말고요, 진짜 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좋았습니다. 전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였다 그랬죠. 하나는 정말 사람의 사랑은 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무너지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을 잘 못해요. 그리고 설사 조금 사랑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원래 불가능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맨날 넘어지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알았던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해 보십시오. 이게 사랑이 되나? 사람의 사랑, 적어도 저는 이거 사랑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어도 정말 못되게 구는 거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드려질 때, 이것으로부터 잘 고쳐졌을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나는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참 좋습니다. 제 용서는 어떻게 하냐면 와서 빌어야 해주는 용서입니다. 그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어머님이 하셨던 게 뭡니다. 아버님한테 야단을 맞으면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빌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고. 근데 그게 인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와서 용서해 달라고 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용서하십니다.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가 빌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이미 해놓은 용서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 되는 용서, 그 용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붙드는 십자가,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를 붙들면 내 안에 들보가 먼저 보입니다. 사람들의 티 볼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사람들을 비판할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 나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로 멀어지고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어떻게요? 남의 티가 잘 보이면, 남의 문제가 잘 보이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이요 용서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해야 신앙입니다. 이 사단의 방법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고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붙들고 진짜 십자가로 바른 신앙,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